에도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작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할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자, 오늘 신명기 5장 내용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5장. 자, 신명기 5장. 23절서부터 조금 읽어볼게요. 신명기, 아이고, 뭐, 그렇게가 나가지 말고, 요 앞에만 좀 읽어볼까요? 12절. 12절서부터, 15절까지. 자, 신명기 5장 12절서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니라. 제 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네. 잠깐 기도드리고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 같이 모였습니다. 주님의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안식을 누린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귀한 날이 되는 줄 압니다. 오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과연 나는 하나님의 안식을, 주님의 안식을 누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심령을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시간,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신명기 5장 내용을 우리가 그 중에 10계명 중에서 그 4계명 안식일에 관련된 부분을 잠깐 읽었는데 그 앞에 보면 이제 우리가 10계명 내용이 반복돼서 나오죠. 이 10계명은 언제 주어지신 거죠? 출애굽기 20장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내려준 계명이죠. 그런데 40년이 지나서 이제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4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신명기에 5장에 보면 다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한테 얘기합니다. 물론 다시 이렇게 말씀을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고반 다 죽었어요. 그러면 여기는 새로운 세대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을 주셨던 그것을 목격을 하고 그것을 받았던 세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접 받았던 세대가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나 그 나머지 이제 지도자들한테 이제 교육을 받았죠. 그런데 이제 40년이 지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제 새로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든지 20세 이하에 있던 이런 사람들이 다시 이제 하나님의 여기 십계명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게 돼 보면 반복되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신약에서도 그렇죠. 마태복음에 기록된 얘기가 마가복음에 또 기록되고 마가복음에 기록된 게 또 누가복음에 중복되는 내용이 성경에 보면 자주 나와요. 그래서 어떤 성경은 그 다이제스트 성경이라고 해가지고 이 간추린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중복되는 거는 다 뺀 거야. 아이고 왜 중복되는 거를 여기다 복잡하게 해서 성경책이 두꺼워. 그래서 그 성경책은 얇아요. 반복되는 중복되는 걸 빼버리니까 이거에 반만 하나? 성경책에. 그 사람들이 생각에는 그렇잖아요. 아, 이게 뭐 그렇게 반복법을 썼어. 우리가 뭐 교과서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책을 볼 때 똑같은 내용이 그 다음에 또 기록이 돼 있으면 그거 봐요, 안 봐요? 안 보죠. 아이고, 아까 봤던 내용인데 왜 똑같이 써놨어? 인쇄가 잘못됐나?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책 볼 때마다 또 그런 얘기가, 앞에 이게 기록된 건데 뒤에 똑같이 또 반복이 되네? 앞에 이스라엘 민족의 쭉 뭐 이렇게 조상들서부터 내려오는 이름들이 또 뒤에 보면 또 다른 책에 보면 또 똑같이 나와요. 참 읽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그런 성경적인 어떤 반복적인 부분이 나와야 하는데 굳이 왜 성경에는 그런 걸 간추려서 간단하게 읽기 쉽게 추려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근데 성경은 누가 기록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한 거죠. 똑같은 내용이 뒤에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뭐 우연히 쓰다가 보니까 또 반복법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신약에서도 마태복음에 기록된 게 똑같이 마가복음에 기록돼 있죠. 마가복음에 기록되는데 누가복음에도 나와. 그 공간복음 네 개에 동시에 기록된 내용이 똑같은 내용인데 그 네 개 복음서에 동일하게 들어간 내용도 있어요. 그 왜 성령님은 그걸 그렇게 기록해 놨을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신명기 5장도 왜 십계명을 그렇게 반복해서 써놨을까? 그 중에 이유를 알 수 있는 이유 중에 이 사계명,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부분도 왜 반복해서 썼을까? 그냥 강조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오늘 좀 그런 부분을 같이 설명해 보려고 그래요. 여기 보면 출애굽기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보세요. 여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십계명을 쭉 모세한테 얘기하면서 이렇게 해서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 중에 사계명을 한번 8절에 20장 8절에 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안에 거하는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왜 쉬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으니까 너희도 7일째 안식해라. 이렇게 이제 출애굽기에는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근데 동일하게 신명기 이제 5장으로 와보세요. 자, 5장에 11절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그래서 뭐 너나 내 아들이나 뭐 이렇게 해서 안식일을 다 하라 하면서 15절 보세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아까 출애굽기 20장의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키라는 거하고 신명기 5장에서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키라는 그 이유가 좀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출애굽기 20장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에 대해 근거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신명기 5장에서는 애굽에서 너희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어요. 뭐 그게 그거 아니 전혀 내용이 다르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서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아직 그들은 무엇을 경험을 못했어요. 하나님이 구속의 하나님이다. 죄로서부터,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건 사단으로서부터 너희가 그 하나님이 너희를 건졌다라는 거잖아요. 그걸 경험을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아직 40년이 지나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런 경험을 아직까지는 그걸 실질적으로 적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수준밖에 안 됐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6일 동안 창조하셨으니까 7일째 안식했으니까 우리는 그 안식을 누리구나.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4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신명기에 와서는 그들이 무엇까지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서 이렇게 40년 동안 먹이고 재우고 이렇게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구속의 하나님이구나. 이것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그 안식을 거기까지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역량이 됐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예를 하나 든 거예요. 왜 이렇게 똑같은 말이 반복돼 있지?
그래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으로 기록돼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성경을 통해서 필요해서 거기다가 기록해 놓은 거야. 그렇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상징을 하죠. 그래서 모든 성경 내용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초점을 맞춰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비유고 똑같은 내용이라도 초점이 달라요. 똑같은 내용인데, 똑같이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거고, 마가복음에서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거고,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은 내용인데도 완전한 한 인간으로서 오신 그런 모습으로 병자를 고친 거고, 요한복음에서는 하늘로서부터 하나님 자신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입장에서 병자를 고쳤느냐라는 쪽으로 이게 흐름이 다른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그렇게 세심하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본문으로 돌아가죠. 자,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4계명에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라고 하는데 그러면 안식일이 이스라엘 민족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고 또 우리와는 안식일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많이 했던 얘기인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스라엘과 안식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다뤄보죠. 이스라엘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자, 우리가 일요일은 뭐예요? 일요일은 법적으로 쉬는 날인가요? 아니, 일요일은 법적으로 쉬는 날이 아닙니다. 그냥 쉬는 날입니다. 그런데 공휴일은 뭐예요? 법정 공휴일입니다. 법으로 정한 거죠. 그래서 한글날 작년에는 아셨죠? 근데 올해서부터 한글날 쉬죠. 왜? 법정 공휴일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안식일이 법으로 정한 날이에요. 매주 안식일이.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금 그 이스라엘 그 사람들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10%예요. 90%는 무신론자래요. 만약에 우리나라 같은 상황으로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가 10%는 기독교인인데 90%가 무신론이에요. 그런데 법으로 안식일은 다 10%를 위해서 쉬어야 돼.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떨까요? 들고 일어나죠. 탄핵해야 된다. 그렇게 법으로 정하면 그 사람을 타게 난리 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90%가 무신론자인데 안식일을 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안식일 날 금지하는 게 노동 금지예요. 그건 짐승도 마찬가지야. 가축도 마찬가지. 뭐 일 시키면 안 돼. 그 다음에 운전 금지. 그래서 이스라엘 안식일 날은 모든 교통이 금지가 돼요. 전에 이스라엘 한번 방문했잖아요. 안식일 날 나가질 않았어요. 그때는 뭐 우리나라 선교사님 댁에 내가 머물었으니까. 근데 안식일인데 그때는 안식일 날 못 움직였어요. 아니, 교통편이 있어야지. 택시도 없고 모든 교통수단을 금지를 시켜요. 그 다음에 전기 금지. 전기 쓰는 거 금지예요. 아니 뭐 그 선교사님은 뭐 그런 안식이라고 관계가 없으니까 그 집은 뭐 전기 쓰고 그러는데 예? 지금 이스라엘 민족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세 가지는 지켜야 되는데 근데 그걸 지킬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안식일 날 전기를 써야지 불은 켜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편법으로 각 집안마다 자동 스위치가 다 달려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안식일 딱 됐다. 그러면 안식이 시작돼서부터 끝날 때까지 손으로 스위치를 안 만지고 자동으로 움직이게끔. 엘리베이터도 못 타요. 누르지를 못하니까. 1층, 2층 이런 거 누르는 걸 못 해요.
엘리베이터는 이제 움직이게 하는데, 기계는 움직이는데,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 특별한 게 엘리베이터 옆에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건 뭐냐면 층마다 쓰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안 건드려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편법으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지켜요. 그때 선교사님이 얘기한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만약에 안식일 날, 뭐, 유대인, 그 이스라엘 민족, 하고 같이 이제 친구라서 어울린다 그러면 뭐 이렇게 자동 스위치가 없으면 그 집에 놀러 가면 다 부려먹는 데야. 화장실 가도 야, 일로 와서 이거 좀 켜줘. 이거 좀 꺼줘. 이거 수도 이제 틀어줘. 그거 없을 때는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일부러 친구 오라고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시켜 먹고 자기는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뭐 아니 그렇게까지 지켜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90%가 불신자라도 안식일 하면 뭐예요? 아 이건 지켜야 되는 거지. 예? 안 지키면 이 나한테 불이익이 오는 거야. 이게 이제 뿌리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안식이라는 건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아주 절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주변 아랍 나라들이 그걸 아니까 전쟁만 나면 안식일 날 공격을 하는. 물론 뭐 지금 저 이스라엘 그 뉴스를 보니까 안식일에도 또 여전히 미사일 쏘아고 그러더라고. 자, 어쨌든 안식일에 대해서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 지금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그만큼 안식일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식의 마음속에 이렇게 의미를 두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을까라는 걸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10% 지키는 사람이나 90% 억지로 그걸 지키는 사람이나 이걸 왜 지켜야 되지?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거니까 지키는 거지. 왜 안식일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의미를 알고 지키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냥 형식이나 아니면 그냥 규례로만 남은 거지.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이 안식일에 대해서는 터무니없이 그냥 형식주의, 규례, 그것만 지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아니, 마태복음, 누가복음만 보시죠. 누가복음 6장. 자, 누가복음 6장 1절 보세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뇨? 안식일에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 그 뭐 밭에 나가든지 이렇게 논 가면 이제 추수 때 가면 뭐 보리나 이런 게 밀이나 이런 거 보면 손으로 비비 먹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그런 걸 하니까 왜 안식일을 어기느냐고 이제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아이고 제자들을 이게 나무래야 되잖아요. 야, 너희도 왜 안식일날 하지 못하는 걸 그렇게 하고 그래? 무식해가지고 저것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반응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집어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또 가라사대 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뭐 알쏭달쏭한 말을 하는 거예요. 조금 더 6절에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거기서 오른손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그 오른손이 마비가 된 사람이 있는데 안식일날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11절도 보세요.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니까 저희가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더라. 아니, 왜 그 많은 날 두고 안식일날 병을 고치냐? 이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 자세가 어떤 거예요? 사실 안식일날 병을 고쳐준다는 건 선한 일이잖아요. 그 손이 마른 사람 입장에서
안식일이든 무슨 날이든 손이 고쳐진 것은 그 사람한테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건 칭찬해야 될 거고 축복해야 될 일인데 이게 안식일이 규례가 되고 형식이 되고 하나의 그냥 뭐 종교적인 관습이 돼 버린 사람한테는 그 행위 자체가 나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이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참 짓궂기도 하시지. 그 성경 보면 주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쳐. 그래가지고 유대인들 서기관 발이 특히 이 안식일에 대해서 그냥 안식일 날은 절대 지켜야 된다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일부러 안식일을 어기는구나 아주 우리 보라는 듯이 그래서 이를 갈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시는 아주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럼 왜 굳이 예수님은 안식일을 피하지 않고 굳이 안식일 날 일부러 보라고 숨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러 그들한테 보여주면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쳐줬을까요? 바로 안식일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그들한테 깨우쳐 주는 거죠. 안식일이 뭐죠? 날짜만 지킨 줄 알았지. 안식이 뭐지? 이런 걸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물론 구원받은 사람은 안식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누려지니까 이게 표현은 잘 못해도 안식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를 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셨다라는 건 하나님이 6일 동안 뭘 하신 거예요? 일을 하신 거죠.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뭐 세상을 쭉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6일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7일째 뭘 하셨어요? 쉬셨다는 거죠. 쉬셨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뭐, 집에서 뭘 만들든지 요리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막 열심히 일하다가 나중에 끝나면 뭐예요? 일을 마치면. 이제 내가 하던 일을 계획하던 걸 내가 원하던 걸 했으니까 이젠 내가 쉬어야지. 예? 그것처럼 하나님도 7일째 쉬셨다는 거예요. 쉬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처럼 막 이렇게 쉰다 이런 개념보다는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시는 일을 완성하셨다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은 더 이상 뭘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7일째 안식하시던 그 쉼이 깨져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 때문에 안식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나서 그 다음에 죄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와서 그리고 죄인이 되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 그 우리 때까지 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태어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주인만 태어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안식을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는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안식을 깨뜨려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속 일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일을 하니까 왜 안식일 날 일하냐? 6일 그렇게 6일 동안 놔두고 왜 안식일은 하나님이 꼼짝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넌 일하느냐 그럴 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스라엘민족한테 안식일을 정하는 거는 잘 보세요. 6일 동안 일하는데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7일째는 아무것도 못하게 음식도 못하게 했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너희도 쉬라 그러면 어떻게 쉬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쉰다는 개념은 어떤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 쉬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못하게 꼼짝 못하게 하면 그게 쉬는 거예요? 그것도 꼼짝 못하고 가만히 멍 때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안식일 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음식도 차가운 미리 준비한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그거는 쉬는 게 아니고 좀 고통이지. 평상시 평일날에는 일을 해도 먹고 싶은 거 먹고 뜨뜻한 거 먹고 이런 걸 하는데
하나님이 정한 안식일날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어디 여행도 못 가.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멀리 나가지 못하게 하니까. 그냥 할 수 있는 건 집에서 가족들끼리 모이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의 회당이라는 그 모임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게 그들이 지켜야 될 안식이니까. 그러니까 의미를 모르면 뭐예요? 그날이 더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매주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마음속에서 의문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해? 예? 왜 하필이면 이런 날을 만들었지? 자꾸 마음에 의문점을 들게 한 거죠. 왜? 진짜 안식이 무엇이냐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의미를 깨달을 생각은 아니고 날만 지키는 거야. 날만. 그것도 열심히.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네가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이는 모임, 안식일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아, 그냥 내가 지겨워. 너희들이 모이는 그 자체가 지겨워. 안식일 날 모이는 자체가 나는 아주 그냥 징그러워.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하셨죠. 이사야서 1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1장. 자, 이사야서 1장 13절. 자, 이사야서 1장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정이 여길 마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이 안식일날 모이는 그 자체를 오히려 하나님이 견디지 못해. 차라리 니들 안 모이는 게 나아.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 때서부터 안식일을 지켜오면서 안식일의 주인이 앞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메시아, 아들이 오면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지. 진짜 외형적인 안식이 아니라 바로 내 영혼의 안식을 기다렸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누구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죠. 그러니까 뭐 안식일도 지킬 수도 없고 지키기도 어렵고 또 지킨다고 해도 주변 환경이 편하지 않으니까 의미를 모르면 그 당시에 하나님이 보내준 메시아라고 하면 어떤 안식을 원했겠어요? 로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고 그리고 성전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배를 드리고 이런 거를 원했는데 정작 예수님이 오셔서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주 종교적인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니구나.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잡아내준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아들을 보내준 건 그 아들을 통해서 뭘 주기 위해서요? 진짜 안식을 주기 위해서 그 영혼의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근데 영혼의 안식 아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런 하나님을 아주 그냥 모독하고 안식일을 어기는 놈이야? 죽여 없애버리자. 그래서 죽여버렸으니까 정작 안식을 주기로 오신 분을 죽여버렸으니까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뭐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안식이 없는 거죠. 영혼의 안식뿐만 아니라 그 환경의 안식도 그들한테는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다니면서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그래도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다니면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안식이.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여전히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끝까지 보존하고 있는 게 뭐냐. 나머지 계명은 뭐 놔두고라도 이 4계명만큼은 아주 그냥 지금 법으로
국가의 헌법으로 딱 정해놓은 거예요. 안식일만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래서 버스도 못 다니고 택시도 안 다니게 하고, 전기도 못 쓰게 하고 아무것도 못 하게 하는 거예요. 왜? 모세 때서부터 그 하나님이 안식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자,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진짜 안식을 못 누리죠? 여전히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좀 살만하면 또 주변에서 못 살게 울고 또 주변 나라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이란 같은 나라는 저걸 아주 그냥 지구상에서 없애야 된다 목표를 삼고 지금 핵을 개발하는 거 아니에요. 이란이라는 나라는 핵 있으면 너 죽고 나 죽자 할 나라예요 지금. 그러니까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안식이 없는 거야. 편안하지 못해. 그래서 성경에는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안식이 남아있다. 아직 그들이 누려야 될 안식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안식을 주려고 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안식을 못 누렸는데 두 번째 오시는 재림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안식을 누릴 거다라고 성경은 약속돼 있어요. 그게 이제 어디서 누리는 거냐? 천년왕국에서 누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4장. 자, 히브리서 4장 8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8절.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야.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는 거라고 한다면 다른 안식이 있을 거라고 얘기 안 했을 거다.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렸어요? 못 누렸지. 이 세상에서는 안식이라는 게 못 누려지잖아요. 자, 그런데 구절에 보세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자기 일을 쉬지만 아직 이스라엘 나라한테는 안식이 남아있다. 근데 언제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뭐 아무리 뭐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뭐 한다고 해도 위협은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언제 이스라엘 민족한테 진짜 안식이 올까? 아,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 세상의 악을 다 처분하고 오직 천년 동안 예수님이 왕이 돼서 다스릴 때만 이스라엘 민족한테 안식이 주어집니다. 그 약속이 우리한테 이제 남아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건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이라고 적용되는 안식일이에요. 그럼 우리 같은 이방인은 안식이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요즘도 보면 안식일 주장하는 교회가 제법 있죠. 뭐 제칠 안식교도 안식을 주장하고 요새 또 뭐 어머니 교회라고 하는 그 모식갱이요. 그, 그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인가 뭐 그런 교회도 안식일을 주장하고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이방인들한테 안식일을 주고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한 적이 없어요. 다만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했던 사람들,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방인들도 같이 섞여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딱 그냥 개별적인 이방인 말고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는 같이 했던 이방인들은 당연히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지만 그냥 우리 같은 전혀 이스라엘과 관계없는 세상 나라 이방 나라 사람들한테는 안식일을 준 적이 없어요. 지키라고 한 적도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오고 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지만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성경에는 안식 후 첫날 모였다 이래요. 안식 후 첫날이 뭐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의 안식일은 금요일 날 해가 질 때서부터 토요일 날
해가 질 때까지예요. 그러면 주로 이제 토요일이죠. 지금 우리 태양력 지금 사용하는 걸로 보면. 근데 안 씻고 첫날은 뭐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주일이죠. 오늘. 왜 그날 뭐였느냐?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안식일날 어디 계셨죠? 예수님이 안식일은 언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안식일날 예수님은 어디 계셨어요? 무덤에 계셨잖아요. 그럼 안식일날 무덤에 계신 그날을 기념하는 사람들은 뭐냐고. 예수님도 죽음에 무덤 속에 계셨는데. 그건 기쁜 날이 아니고 슬픈 날이잖아요. 그런데 안식 후 첫날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벗어나서 부활하신 날이니까 그건 기념하고 기쁜 날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안식 후 첫날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날을 무슨 날이라냐면 주님의 날, 주의 날. 그래서 주일 이런 말을 우리가 쓰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근거한 거예요.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자, 사도행전 20장 7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쭉 전하면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이기 때문에 안식일도 지켰지만 실제로 구원받은 이방인들하고 모일 때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여기 7절에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니다. 안식 후 첫날에 모이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 교회도 이방인들의 교회죠. 그러면 그 당시에 오순절 이후에 이제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로 언제 모였느냐? 16장 1절 보세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하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 그러니까 매주일 첫날이 뭐냐면 안식 후 첫날. 오늘 이 주일이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한번 보시죠.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볼 때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10절. 자, 요한계시록 1장. 여기 사도 요한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8절서부터 읽어볼게요.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의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여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언제예요? 안식일이 아니고 주의 날. 매주일 첫날, 안식 후 첫날, 지금 우리가 매주 모이는 주일이라고 하는. 그래서 교회 이렇게 다니에 보면 주일 성수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죠. 주일 성수가 뭐예요? 주일 성수. 주일날, 거룩한 주일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주일 성수? 당연히 주일날 모여야 되죠. 같이 모여야 되는데 그 주일 성수가 또 주일을 뭘로 바꾸는 거예요? 안식일로 바꾸는 게 날짜만 바뀌었지 개념은 똑같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주일날 뭐 빠지면 큰일 날 것 같고 막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대다수 구원받지 못한 기독교인들이 안식일날 모이는 건 아이들에도 주일날 모이지만 주일이 개념은 의미는 무슨 개념이에요? 이스라엘민족이 지키는 안식일의 의미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이구 주일날 빠지면 큰일 나. 누가 주일날 어떤 집사님이 놀러 갔는데 사고가 났대요. 교통사고가 났대. 그런 식으로 안식일의 개념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럼 진짜 안식이 무엇이 진짜 안식이냐?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첫 번째 쉼이에요. 이 첫 번째 쉼은 영의 안식이에요. 그래서 거듭나야만이 그게 영의 안식이 들어와요. 내 죄가 사해져야지, 이렇게 몽땅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해져야지 용서가 돼야지만이 심령에 아까 막 물밀듯 기쁨이 오는 그걸 경험하게 돼요. 그 영의 안식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안식이 있어요. 영의 안식은 구원받고 이제 정말 내 영이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누리는 영의 안식인데 그것만 가지고도 부족해요. 우리는 뭘로 살아가니까? 여전히 혼적인 지정의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아도 여전히 세상에서 지지고 볶고 살아가잖아. 영은 구원받았는데 세상 삶은 그렇게 기쁘질 않아. 영은 구원받고 기쁜데 세상은 그렇게 기쁘질 않는 거예요. 왜 나는 구원받았는데 안 기쁘게 살아가지? 이런 마음 갈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는다. 두 번째 쉼이 있어요. 그 두 번째 쉼이 뭐예요? 우리의 혼의 쉼, 우리 실제 삶의 쉼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누려야만이 실제로 안식이 누려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보통 내가 교회를 나가는데 이스라엘 민족하고 똑같아요. 안식일의 개념하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내가 생활을 하다가 안식일 날 딱 되면 아무것도 못 해요. 밥도 못 해 먹고 맛있는 것도 못 해 먹고 그 다음에 그냥 모여가지고 성경 말씀 읽고 그래요. 그러면 의미를 모르면 이스라엘 민족도 마음속에서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내 마음이 쉬면 얻어요? 몸도 괴롭고 마음도 괴로워. 내가 왜 여기 앉아있지? 교회에서. 나는 누구지? 왜 교회에 앉아서 기쁘질 않지? 왜 이렇게 괴롭지? 왜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를 오래 하지? 오늘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교회 나와서도 그런 마음이면 괴롭지. 그러니까 평신도가 그러면 목사는 편할까요? 일주일보다 더 힘든 게 주일이에요, 목사가. 왜? 설교 준비해야지. 주일날은 못 쉬어. 그래서 대개 목회자들의 쉬는 날은 월요일이에요. 근데 뭐 월요일 날서부터 신방 다녀야 되는데 그러니까 목사는 일주일 내내 쉬는 날이 없어. 뭐 성경 공부반도 있고 이런 걸 해야 되니까. 이건 보통 3D도 아니야, 그건 아주. 예? 보통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근데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거를 감당을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목사, 장로, 뭐 집사, 적어도 권사 정도 이렇게 직급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주일이 기쁜 날이 아니고 멍에를 매는 날이고 짐을 지는 날이고 참 힘든 날이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독교인들이 세고 셌어요. 차라리 평신도로 아무것도 안 하면 들락달락 하면 되잖아. 그런데 오히려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 그날이 괴롭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종교적으로 안식을 지키는 거나 기독교인이 종교적으로 주일날을 지키는 거나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령에는 안식을 못 누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다 풀어졌어. 더 이상 나는 죄의 짐이 없어. 그러니까 가벼운 거야. 아니 주일날만 가벼운 게 아니고 일상생활이 가벼워. 내 영이. 그런데 여전히 세상은 악의 세상이니까 구원받아도 세상과 접촉하려면 뭐예요? 힘들어. 짜증이 나. 괴로워. 아니 왜 참 힘든 공부를 해야 돼? 어? 왜 시험을 봐야 되지? 뭐 따지고 자시고 할 게 없어. 그래도 해야 돼. 하라고 하니까. 그럼 직장 나가면 왜 직장 다녀야지 돈 벌어야 되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계속 밀려오니까 마음속에서
쉼을 못 누리고 살아가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래서 그래도 우린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생각하는 이제 탈출구가 취미생활. 열심히 운동을 하든지, 틈틈이. 또 열심히 뭐 산을 간다든지, 낚시를 하든지, 아니면 뭐 어디 여행을 가든지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 주일날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육체적으로는 편한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내가 내 마음을 쉬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마라톤을 해. 그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해. 마음의 힘을 얻기 위해서. 그 높은 산을 올라가. 왜? 쉬기 위해서. 육체는 아니에요. 너무 고통스러운데 마음의 힘을 얻기 위해서. 그렇죠? 하루 종일 낚싯질을 바라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야. 그래도 그거 하는 사람이 많아. 왜? 거기서 마음의 힘을 얻는다고. 여행을 다녀.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고. 어디 야영장 가서 텐트 치면 그 보통 일이 아니야. 그거 거두내고 하루 갔다가 설치하고 거두는 게 일인데도 우리나라는 야영장에 예약을 안 하면 못 들어가. 거기서 쉬러 간 거잖아요. 옆에 텐트에서 자지도 않고 계속 떠들어. 애는 울어. 그 쉬는 게 아닌데도 그냥 뭐 머리 싸매고 가는 거예요. 왜요? 마음의 힘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미 성경에 전도서에는 뭐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다 해봤는데 헛거더라. 다 해봤는데 마음에 심령의 안식이 없으면 다 헛거더라. 그쵸? 뭐 여행 가고 뭐 운동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마음의 힘을 그런 걸 해서 뭐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으면 심령의 안식을 누리니까 여행을 안 가도 편안하고 여행을 가도 편안하고 육체는 고통스러워도 뭐 내가 취미가 운동하는 거다. 운동해도 힘들어도 마음을 쉬고 운동 안 해도 힘으로 공부를 해도 편하고 공부 안 해도 편안하고 심령이 그러니까 그런 거에 구애를 받지 않으니까 항상 마음이 평상심을 누리는 거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평상심에서 기쁨이 오는데 예수님이 그걸 주시겠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걸 그냥 받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고 나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한테 안식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식을 쉼을 누리는 거고 뭐 주일날 모이든 평일날이든 항상 그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누리고 있는 거죠. 자, 다만 한 가지. 아까 예수님이 두 가지 쉼을 얘기했다고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구원받으면 누구나 그 쉼은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쉼은 내가 뭘 해야 돼요? 우리 신명기 지난주 네 논했죠? 듣고 배우고 지키고 행하는 그런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만이 두 번째 쉼이 잘 누려져요. 두 번째 쉼을 잘 누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늘 그 기쁨이 충만한다고 한다면 아까 찬송가 불렀잖아요. 항상 내가 기쁘다. 그런 것은 예수님한테 배워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신명기 5장 통해서 이스라엘과 안식일, 이방인과 안식일, 구원받은 사람이 안식이 예수님 안에서만 누려진다라는 부분을 조금 정리해 봤는데 여러분 마음속에서 한번 그 내용을 잘 생각해서 과연 나는 안식에서 그 쉼에서 살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쉼은 내가 누리고 있는 참된 안식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줄 아옵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참된 안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악한 세상, 정말 쉼도 없고 안식도 없고 기쁨도 없는 이 세상에서 신기하게도 물밀듯 내 안엔 경험되는 그런 기쁨을 말씀을 통해서 누리고 살아가는 줄 압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원받은 심령들 안에 항상 그 기쁨이 충만케 하옵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은 정말 속히 마음문을 열고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같이 천국 반열에 꼭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